5월 2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 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위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침이나 치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올곧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한 49장의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유언의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 각 사람의 삶과 미래를 축복하고 또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 알게 되지요.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정확한 영적 진단이기도 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잃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 때문에 흩어질 것을 듣게 됩니다. 반면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되고 결국 왕권의 계보가 그에게 이어질 것을 예언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순간적 감정이나 종교적 열심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이 본문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에게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삶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사실상 영적 판결문처럼 느껴집니다. 그 맏아들 르우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르우벤은 장자이지요. 맏아들입니다.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충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였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하여 그에게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겜 사건에서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정의의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사실은 통제되지 않은 폭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결코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르우벤과 또 시므온, 레위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적용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교회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사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패보다 더 크게 구원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구속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를 지나
이제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으로 수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것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자식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 베냐민을 지켜내길 소망하였던 바로 그의 그 삶이 이렇게 계보를 잇는 데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를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한 지파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장차 오실 왕,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을 통하여 전 인류에 대한 복이 흘러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유명하고 아름답고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게 됨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에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르우벤의 문제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무너졌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실패 없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 49장의 말씀은 계속되는 야곱의 그 자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유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늙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은 다윗 왕국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다음 세대로,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복음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현재 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49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마지막 말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드러납니다. 감추었던 중심도, 반복했던 습관도, 마음의 방향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새롭게 하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욕망도, 오늘 나의 분노도, 오늘 나의 상처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도 우리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와 충동은 무엇인가?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충동과 분노가 아니라 실패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변화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소망으로,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르우벤처럼 충동에 흔들렸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에 사로잡혔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충동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다를 통하여 보여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인생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